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들 읽고 있는 이 24장은 마지막 메시지에 해당이 되죠. 22장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지난주에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3장 첫 부분에 보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리더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좋은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다 갖춘 것과 다름없다.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2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좀 바뀝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세겜 그러면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리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엔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요새 이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렇게 대답을 하신 바로 그곳,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언약식을 했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선택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한 문장만 뺀다면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회상하는 장면은 이제 빼고 1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왜 회고할까요? 지나간 역사를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쭉 회고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다가 어느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감사하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새롭게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여기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합당하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나 할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나안 정복 후에 30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해요. 10년이 지나면 강줄기도 바뀌고 산 모습도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30년이니까 3번 바뀌었어요. 산도 강도 바뀌는 이 세월 속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안 바뀔 리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앙은 다신교 신앙이에요.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를 관장하는 신, 추수를 관장하는 신,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시 고대 중동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했죠.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의 신과 별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년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나안의 신들도 괜찮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다신교 문화에 기웃기웃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며 우리는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유일신 사상은 당시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도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방신들을 조각으로 깎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자기 집에다 그런 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깎아가지고 우상을 자기 집에 두고 섬겨요.
그러면서도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익숙하게 자기 삶에 들어와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제 결정하자,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방신들, 곧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나 강 저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 너머에서 섬기던 달과 별들의 신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아세라 신들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라, 결정해라.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다신에서, 이런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 다 보험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모시고 살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 세상의 물질 문화가 하나의 우상처럼 변화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질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오늘 마음이 어떤가, 교회에 가고 싶은가 가고 싶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인가, 상황에 맞추어서 가능한 쪽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서 저 집에 교회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선택하라. 만약 당신들이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강 저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저 달과 별들을 섬기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경외하며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상황에 핑계대고 사람에게 핑계대는 신앙생활은 멈추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수고스럽게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오시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도 계시고, 자기 차로 오지만 2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그렇게 수고롭게 해서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마음속에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좀 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하고 결단하고 교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세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예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말자, 그 생각을 떨쳐내고 옷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세상의 시류에 밀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반전이 또 한 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상하건대 잘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나와 함께 다 하나님만 섬기자 하고 박수치고 그 모임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의 긍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말로는 결단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홍해를 가르며 애굽 땅을 탈출했지만 조금 어려우니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일탈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단해도 신앙생활이 참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삶의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 마음이 번민 가운데 쌓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3번의 신앙 고백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먼저 백성들이 들려주고,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너희 말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입으로 증언한 것처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3번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장에서 우리가 구입한 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현재 신앙이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슬럼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매너리즘 같은 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도 하나도 새로운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제 난 이제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죠.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근육이 쇠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근육에서 세포가 빠져나가서 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 슬럼프가 오면 영적 근육이 쇠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니까 예전처럼 똑같은 봉사, 똑같은 예배인데 힘이 들기 시작해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봉사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영적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럼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약해집니다. 점점 힘들어지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 충만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기쁨 대신 뭘 채워넣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채워넣기 시작하죠.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 왜 교회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더 가까워지고 교회는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마음으로는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쳤던 것처럼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신앙이 올라오며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의지가 상실되어 있어서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탄의 정죄에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 갖게 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즐거움,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벅차게 올라오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감동이 줄어들거든 아차 내가 지금 길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붙드시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그가 주는 경고, 그가 시키는 대로 3번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신앙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방신을 다 치워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이방신을 치워버립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립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습관들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할까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워진 곳에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사라진 그곳에 기독교적인 문화, 신앙적인 습관을 새로 잘 가져다 놓으셔서 행복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참 부모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의 피난처 되시며 마음이 슬플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상한 자의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더 크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